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사사들의 시대, 사사기 시대를 첫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사사 온니엘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에 했던 것을 한번 좀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사사기의 패턴이죠. 사사기 내내 이 패턴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어떤 거죠? 먼저 타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예, 이방 족속의 압제, 지배를 허용을 하시게 되면,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나타나죠? 예, 간구. 근데 여기다 회개라는 단어는 붙이기가 좀 그래요. 간구, 예, 간절히 간구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예, 네,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게 되죠. 하지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시 타락하게 됩니다. 예, 타락하여 이방 족속의 압제를 통해서 고통당하다 다시 간구하고, 사사를 통해 구원을 받지만 또 다시 타락하게 된 것. 자, 여러분, 이 패턴이 멈추려면 어디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어디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고리가 끊겨져야 돼요. 이 부분에 고리가 끊겨져야 돼요. 즉, 구원받은 것에 대한 어떤 큰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억이 필요합니다. 그 기억은 반드시 뭐가 되냐면 감사로 연결되게 되고, 감사는 헌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어떤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빈곤함부터 부여함이 되고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나 그 사건이 아주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려면요, 심령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기억이 나타나요. 기억이 새로워요. 기억. 이건 영적 기억이라고 그러죠. 이건 그냥 내가 1 더하기 1을 배웠고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다는 그런 기억이 아니에요. 그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끊임없이 묵상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나야 돼요. 계속. 그거는 계속하여 그 신자의 마음에 무엇을 불러일으킵니까? 감사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러면 이 감사는 결국 하나님께 어떻게 되죠? 헌신하기. 이건 봉사의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해갈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기본적으로 이 기억이 중요해요. 기억이 중요해요. 이걸 우리는 이제 흔히 이제 만남이라는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구원의 역사, 홍해가 갈라지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든 이런 만남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만남 사건, 결국 이게 뭐죠? 역동성이 있어요. 책으로 읽는 건 안 돼요. 책으로 읽는 게 안 돼요.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안 돼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나를 진짜 살아가셔서 구원하시는 일들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만나가는 일이 필요한 거죠. 저는 이거를 장거리 연애에 비유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한때 사이가 좋고 사랑을 고백했던 남녀 사이도요, 오랜 시간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연애를 하면 그것이 그 사랑이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떤 식으로 관계를 이어가죠? 그죠? 전화하거나 편지 정도로. 근데 그 정도로는 어떤 이런 계속적인 만남,
사건들이 일어나지를 못하거든요. 역동성들이 떨어지게 되고 정적이게 됩니다. 그게 되면 이제 기억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감사가 사라져 가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세요.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움직여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 하나님에게 눈을 맞추면요,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힘있게 일하시고 힘껏 끌고 가시는데요. 근데 그걸 계속 경험한 자들은 계속 그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요. 계속 움직여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것들이 막 자신의 삶 속에 꿈틀꿈틀 움직여가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특별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게 믿음에 있지 아니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런 힘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명목적인 신앙인들이 돼요. 그냥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잠깐 와서 자리만 지키다 가는. 그 전혀 하나님께 눈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니까 그분의 일하심이 내 인생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지면 반대적인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세상의 일들이 들어오고, 세상에 더러운 영들이 들어오고, 세상의 사건들이 들어와서 자꾸만 거기에 내 기억이 매이게 돼요. 매이게 돼요. 친구들하고 치킨 먹은 이야기들,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간 이야기들, 그죠?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막 내가 감동 얻은 포인트들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계속 내 안에 쌓이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이런 일들이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부분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면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였어야 돼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돼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건 아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요, 그 사건은요, 내 안에 하늘이 열린 사건이라 그냥 인간적인 어떤 감성적이고 지성적인 반응으로는 그게 감당이 안 돼요. 진짜 살아났는데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이러고만 말까요? 아니죠. 라면서 앉은 병이가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어요.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거든요. 일었는데 걷기까지 해요. 또 뛰기까지 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죠?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잖아요. 뛰어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그러니까 온 성전에 왔던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알거든요. 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우와 저렇게 뛰어다니고 하는 걸 보면서 놀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소동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구원이 임하면요, 소동을 벌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그 있는 지역들이 진동하게 돼 있어요. 왜? 살았거든. 진짜 살았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요 계속해서 움직여요. 막 자기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말로 밖으로 막 전하고자 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얼굴에 막 광채가 나고 이게 뭐 인간적인 그런 화장하면서 나는 그 뭐 번지르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되면 계속 움직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믿음이 빈익빈 부익부라는 거. 믿음이 있으면 계속 있어야 되고요, 없으면 계속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 믿음의 사건들, 그 믿음의 만남들을 이루어줄 수 있는 자리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확히 구분하세요. 교회는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자리, 거기서 역사하는 건 성령이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해야 할 일은 성도들이 계속 믿음의 만남, 믿음의 사건들을 계속 얻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예배가 많아요. 너무 예배가 많아갖고 뭐 이렇게 예배 드립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립니까? 그런 사람은 진짜 믿음의 속성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면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예배 안 만들고서 사람이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없어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이 타락한 본성으로서는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강제로라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일터와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갈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금요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금요 예배 막 사람 숫자 많이 나오고 뭐 아주 힘차게 찬양 불렀다고 뭔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뭔 의미가 있겠냐고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뭐 예배 떠들썩하고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금요 예배 오는 거 그 시간에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떠들썩하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조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래서 그러한 기억들이 계속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계속 헌신해서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한 일이 나타나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계속 감사하면서 이 사사기의 패턴처럼 또 다시 죄송합니다. 도로함이 탑을 되지 않는 타락하지 않고 이 구원받은 대로 진짜 이게 진짜 하나님께 헌신되며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는 일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사기 패턴을 보면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사사기에 이 구원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온라인 성경 찾아보세요. 검색이 다 되죠. 사사기에 딱 범위 정해놓고 회개라는 두 단어를 딱 쳐보세요. 본문이 검색될까 안 검색될까요? 검색이 안 됩니다. 검색이 안 돼요. 근데요 이 사사기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시대에 맞췄냐면 사사의 맨 끝이요. 맨 끝이 삼손이 아닙니다. 사사의 맨 끝은 시기적으로 보면 사무엘 선지자까지 간다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와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로 다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스바 회개 집회를 합니다. 거기서 사사 시대가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거쳐 다윗의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타락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받았으면 타락한 이 사이에 뭐가 들어야 되나요?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회개할 준비를 하면서 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회개가요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돌이킬 줄 아는 자가 그게 정말 믿음의 능력입니다. 회개하면서 회개는 내가 부끄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인 거예요. 금요예배 이 방송 들으신 분 다 나오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리석은 얘기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성경 강좌를 듣는 분은요 금요예배에 이미 나오고 계신 분이에요. 이게 똑같아요. 금요예배도 나오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성경 강좌도 들어요. 이 시간에. 그러면요 계속하여 믿음에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이 강좌를 듣나요? 금요예배 본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의 믿음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 이제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만들어내는 건 못해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러한 것이 소중한 것을 알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계속 우리의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복음 전파예요. 전도는요 교회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만 전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거 믿나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더 많은 거. 지금 방에서 아멘 하셨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더 많아요. 근데 얼마나 안타까웠냐면 교회 바깥의 불신자는 자기가 안 믿고 있다는 건 인식을 해요. 근데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내가 안 믿는다고는 생각 안 해요. 내가 안 믿는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어느 쪽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진짜 진심을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크죠. 나 하나님 믿는데? 이러면 자기 스스로가 선을 그어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으로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바로 공동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더더욱 공동체와 성도들을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 또 이런 일들이 힘이 되려면, 대사가 되려면 예배가 살아야 되고, 예배가 힘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도 모임들이, 각각의 설교와 말씀을 전파하는 자리들이 정말 강해져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금요 예배 나오셔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힘이에요.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지요, 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지, 그리고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잘 지켜가고 있는지, 이게 아주 중요한 힘인 거죠. 이것들이 바로 우리 새로운교회가 지금부터 세워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공동교회, 새로운교회라고 하는 가장 중심부에 분명하게 굳건하게 싸워나가는 그런 싸움들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걸 이겨가야 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서북교회는 그 부분에서 실패한 교회예요. 근데 지금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중심부에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질 않고 그 안이 뻥 뚫려 있으니까 좀 어려운 일들이 당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오늘 하여간 이러다가 이게 진도를 못 나와. 진도를 올해 안에 요한계시록까지 갈 수 있을까? 감히 요한계시록까지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사사 온니엘까지 살펴봤죠. 오늘은 두 번째 사사가 에훗입니다. 자,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을 막아내고 8년 동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동안을 평화를 얻었다고 합니까? 40년 동안 평화를 얻었다고 합니다. 자, 그 40년의 평화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락 속에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이방 민족의 압제를 허락합니다. 이때 사사 에훗식인데, 이때 나타났던 이방 족속이 모압의 지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들의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에글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이 에글론은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에 종려나무 성읍이면 여리고성을 얘기합니다. 여리고성. 바로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습니다. 자, 이 모압의 지배는 몇 년 동안 됐었냐면요, 무려 18년 동안 지배를 받습니다. 자, 온니엘 때 8년을 메소포타미아가 지배를 했는데, 사사 에훗 시대의 모압의 지배는 좀 더 늘어서 18년. 자, 이런 18년의 지배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죠.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하나님께서 여기에 응답하십니다. 누구를 사사를 세웠죠? 에훗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근데요, 이 에훗이라는 사사의 특징이 뭐냐면요,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자, 이때 이 왼손잡이라는 것을 이 사사기가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구원의 귀한 용맹한 장수가 그 손이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가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한가요? 중요치 않아요. 중요치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사기의 기록이 이걸 썼다는 얘기는 사람들로부터 별 그렇게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다수보단 소수 쪽에 분류가 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에훗 이후로부터 사사로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렇게 유식하거나 그렇게 유력한 가문에 출시거나 성장 배경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에훗이 왼손잡이죠? 그 다음에 3달 다음에 나타난 사사가 드보라죠. 여자가 지도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워진 사람이 기드온이거든요. 여러분, 기드온에 대해서 사사기가 많은 분량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량의 얘기의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기드온이 의심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대단히 탐욕이 많다라는 거, 그런 기록이 헤아려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나타나죠? 입다. 네. 딱 조직 폭력배의 우두머리. 네. 삼손,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던 진짜 한량이었.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사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또 하나 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외모,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사사기에 2번 반복이 되죠.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말이요, 이런 뜻으로 해석했어요. 자기 보는 대로 살았다고 하는, 자기 눈에 보여진 대로, 좋은 대로 살았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고유한 외양만 쫓아가는 이들의 잘못된, 그죠? 일들에, 그러니까 종교를, 우상을 택한 거죠. 눈에 자꾸만 뭔가 자극적이고 즉각 뭐가 오는 듯하게 보이니까 우상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이 사람은 이 다음 에훗 이후의 사사들과는 달라요. 자, 온니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누구의 사위가 됐죠? 갈렙의 사위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한 부분, 중요한 전쟁을 담당했던 용맹한 장수였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하나님은, 그죠, 유력한 사람을 쓰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에훗부터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함.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외모에 속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에훗이 이제 사사가 됐는데, 이 에훗이 말입니다, 모압을 어떻게 쫓아내죠? 자, 에훗은 군대를 끌고 가서 전쟁을 해서 내쫓습니다. 그러나 에훗은 그러지 못해요. 에훗은 사람들을 끌고 가서 하지 않았어요. 에훗은 지금의 말로 얘기하면 어떤 작전을 합니까? 암살 작전을 씁니다. 자,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왼손잡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지니까 처음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백성들 앞에 나서서, 야,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세웠다, 이제 모압을 쳐부수자, 이렇게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훗은 단독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에글론을 어떻게 해요? 공물을 바치는 척 하면서 같이 홀로 있는 그 한적한 시간에 에글론을 암살해 버리고, 그리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모압 군사 1만 명을 죽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때부터는요, 사사도 제대로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작동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진짜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암울한 시기입니다. 가장 암울한 시기. 근데요, 지금 현재 시간들을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제2 영적 사사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묵상하면 할수록 이 시대가 사사기 역사와 별 다른 게 거의 없어요. 똑같이 반복. 계속. 더더군다나 이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요, 건강한 영적 리더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영적 거장들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중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힘 있는 메시지도 있는. 지금 그런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그죠? 여러 가지 스캔들, 추문으로 말이야, 다 추락하고, 그죠?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런 영적인 어런 혼탁함들 이런 걸 보면요, 이 시대는 진짜 사사기 시대 맞습니다. 사사기 시대. 그래서 더더욱 말이에요. 더더욱 한국교회에 필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던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해요. 뭐 요새 다시 뭐 한국교회 다시 한번, 예? 다시 한번. 예. 근데 인류 역사가 언제나 다시 한 번을 요구했어요. 아니 뭐 그죠? 이 사사기 시대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방 민족의 압제를 허락하시면 막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여러분, 선생님 앞에서 잘못한 학생이 선생님한테 뭐라고 용서를 빕니까? 한 번만 더. 아이 진짜 한 번만. 난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더. 입에 배웠죠. 남편들이 아내한테 뭐라고 양해를 구해요 항상?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게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지키도 그래요. 한 번만 더. 근데 이 사사기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사사를 세워왔잖아요. 그냥 우리들의 말에 속아요. 속아주는 거죠. 속아주는 거예요. 오늘 어떤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그랬는데 마음에 막 울음이 터지더라고요, 제 안에. 근데 그 울음은 하나님의 마음인가? 갑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주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뻔히 잘못될 것 같은데도 그냥 한 번만 더 하면 그래, 한 번만 더. 계속 한 번만. 그걸 계속 용인해주고. 근데 사실 용인해주는 게 아니죠. 그냥 안아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이거 같아요. 야, 안아주고 싶은 거야. 안아주고 싶어. 근데 안아준다고 될까요? 안아준다고 될까요?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었죠. 가데스 바나에서 회군한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거든요. 근데요, 그들에게서 떠나지는 않으셨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성막 위에 계시겠다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근데 그 38년 동안 하나님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시진 않아요. 같이는 하시는데, 그곳에 임재는 하시는데 그들이 다시 길을 돌이켜 가나안 땅 가도록 하시지는 않는다. 여러분 이걸 깊게 묵상하십시오. 깊이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해야 돼요. 아버지로서 우리를, 목자로서 우리를 마냥 안아주는 그 마음이 우리가 그렇죠, 모든 것을 다 그 안아주면서 가능하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걸 깨달을 때 믿음의 도약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가 아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암살 작전 후에 이제 모압 군사들을 쫓아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 에훗 시대 또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번 평화는 몇 년이었냐면 80년이 됩니다. 80년입니다. 대단하죠, 에훗이. 자, 사사 에훗 다음에 그 다음 사사가 누구죠? 이제 80년 시대 이후에 또 다시 어려움을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소사사 시대 됩니다. 사사 삼갈의 시대가 됩니다. 자, 이때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죠? 블레셋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그리고 이 블레셋의 등장에 사실 연수도 없어요. 이때는 작은 사사라 기록이 아주 짧아요. 납달리 지파의 삼갈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로 물리쳤다고 얘기하죠? 막대기로 물리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갈의 직업이 이걸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막대기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막대기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사실 목자 대신 하나님의 무기죠. 즉 목동,
목자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보통 뭐 갖고 다녀요? 막대기와 지팡이. 여러분 막대기와 지팡이는 용도가 다릅니다. 막대기는요 양의 뒤에를 톡톡 치는 데 필요한 거예요. 지팡이는요 저 밑에 구덩이에 빠진 양들이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에 따라요.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달라요. 막대기는 경책입니다.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계속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지팡이는요 인도하심이에요. 끌고 나오실 수 있는. 자, 여기서요 사사기의 연대 문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사기 연대 문제. 자, 이게 제가 무슨 얘기냐면요, 사사가 큰 사사 6명, 작은 사사 6명이 등장해요. 삼손까지. 근데 나중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무엘과 엘리도 사사로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총 사사 시대의 기간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면 에훗 다음에, 그러니까 올니엘 다음에 에훗 다음에 바로 삼갈일까요? 근데 삼갈은 지금 횟수도 안 나왔는데, 자, 삼갈 다음에 뭐죠?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 이게 한 시대가 끝나 바로 그 다음 시대에 계속 연이었을까요? 연이었을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사사들이 겹쳐서 출현할 때가 있었어요. 겹쳐서 출현할 때가 있었어요. 자, 지금 이 시간에요, 이 연대 문제를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제가 갖고 있는데, 이거 얘기하다 여러분 머리가 오늘 징할 것 같으니까 대충 얘기를 드릴게요. 그냥 기술적으로 12명의 사사가 한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 시대가 나왔다는 식으로 계산하면요 약 489년이 돼요. 그런데요, 다른 성경의 기록으로 사사기 시대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몇 년이냐면 409년이 돼요. 자, 차이가 몇 년이 나왔죠? 80년. 자, 이 이야기는 뭐죠? 무언가의 시대가 중첩됐다. 자, 여러분, 사사가요 모든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 다스렸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영토를 다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족 속의 침입과 지배도 모든 가나안 땅에 다 해당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가령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침입한 일들은 아무래도 북쪽으로부터 침입했으니까 거의 북쪽 지파에 한정됐던 것 같고요. 블레셋은요 서남쪽이다 보니까 아랫지방, 유다지방 이쪽에 했던 것.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은 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중첩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연구를 해보니까요 삼손 시대에요 이미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삼손이 죽을 때쯤 사무엘이 등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삼손이 한쪽에서 막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실은 엘리가 또 다른 사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죠? 또 나중에는 사무엘도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지금 하나의 표를 좀 그려드릴게요. 자, 어떤 표냐면요. 자, 시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온니엘은 한 시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훗도 한 시대를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에훗 다음에 시대 뒤이어 나타난 건 사실은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시대의 초반부가 삼갈입니다. 그리고 요 삼갈과 드보라 시대를 관통하는 또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에 지금 거의 몇 명이 지금 사사들이 활약했어요? 3사람이. 그리고 이 사이에 소사사들이 또 겹쳐 있어요.
돌라, 야일. 저도 이거 찾아보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요 시간 속에 입다와 입산, 그 다른 두 사사에서 엘론 압돈이라는 사람, 오늘 쓰지도 않겠습니다. 두 사람. 그리고 요 시대에 삼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와 사무엘이 이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사는요, 전국적으로 역할을 했던 전국구가 아니었어요. 지역구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각각의 지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할까요? 예,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는요, 영적 혼탁뿐만 아니라 분열이 극심했던 거예요. 12지파가 하나로 된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시에도 실로에 성막이 있었거든요. 세겜 근처 실로에 있던 그 성막에서의 제사가 제대로 드려졌겠어요? 안 드려졌죠. 그러니까 완전히 중앙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제사도 유명 무실해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한국 교회가 이게 극심한 분열이 있거든요. 교단이 뭐 한국 특별히 이제 예수교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특별히 이 총신계열 쪽에 교단이 막 200몇 개입니다. 이런 걸 들어서 한국 교회가 이런 영적 분열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네. 자, 여러분, 이제 사사기에 품었던 여러분의 약간의 여러 의문들이 이렇게 좀 풀렸기를 바랍니다. 즉, 전국적으로 전 지역을 통치한 사사는 없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중첩이 되어 드보라 시대부터는 계속 중첩되어 사사들이 활약했다. 그런 걸 미루어 볼 때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극심한 영적 혼탁뿐만 아니라 지파별로 지역별로 분열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미스바성에 얘기했죠. 그 미스바성에 12지파가 다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걸 다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하나가 돼요. 희한하죠? 예,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가 된 게 아니라 회개를 하면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가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남북 통일은 회개를 해야 하나가 됩니다. 무슨 회개요? 뭐 북한만 회개하나? 아니, 그러니까 심령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뒤집어지면 그때 가서 통일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인간사의 모든 문제는요, 제도나 법에 의해서 각각의 문제 해결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인류의 문제의 해결점은 어디요? 심령입니다. 회개예요, 회개. 이 안에.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이왕에 이 사사기를 관통하고 있으니까 사사기서를 시간 내어 좀 통독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삼갈 다음에 나타난 사사가 누구죠? 그 유명한 드보라 여선지자 여사사가 나타납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옛적 고리타분한 시절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이라는 그 극보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여자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드보라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꿀벌. 비예요, 영어로. 비.
꿀벌. 뭔가 귀엽고 뭔가 여성스럽죠. 예? 여성스럽죠. 외국 가수들이나 배우 중에 비라는 이름 많아요. 꿀벌이란 이름 많아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한 일은 뭐죠? 전쟁터의 영웅이 사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이 한 개인, 여성 한 개인으로 보면 아주 참 귀엽고 사랑스러웠을 것 같은데, 야, 이 여인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강의를 남자들은 거의 지금 안 듣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대부분의 권사님들이 이 성경 강좌를 들으시는데, 권사님들, 여러분은 아름답고 이쁘십니다. 꿀벌들입니다만 하나님께 사용을 당하시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전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여전사가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이때 이 드보라 시대에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는 가나안 왕, 가나안 족속 있죠? 야빈이 압제를 받습니다. 이때 몇 년 받는 줄 아십니까? 20년 동안 받습니다. 압제는. 계속 압제 시간이 늘어가죠. 처음에 8년, 18년, 이번엔 20년입니다. 예. 자, 이럴 때 어떻게 이제 드보라가 일을 해결하죠? 드보라가 전쟁터에 실제로 나서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요. 특별히 군대 장관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락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각 망명 2만 명을 데리고 야빈의 또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제 물리칩니다. 근데 이 드보라의 사건 중에 또 재미있는 게 한 여자가 또 나옵니다.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 이름은 아엘입니다. 아엘. 이 시스라가 바락이 계속 이제 공격을 하고 막 추격을 하니까 전쟁에서 지고 쫓겨갔어요. 근데 이 시스라가 어디로 가서 이제 잠깐 휴식을 취하냐면요,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에 갑니다.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에 갑니다. 아마도 이전에 이제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헤벨의 집에서 쉬는 가운데 이 시스라가 최후를 맞이합니다. 어떤 최후를 맞이하냐면 헤벨의 아내 아엘이, 야, 이 사사기도 참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시스라를 그냥 죽였다 하면 되는데 어떻게 죽였다고 한 줄 아십니까?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고 찍었다, 박았다. 그러니까 이쪽 관자놀이에 이제 말뚝을 박고 위에다가 뭘 쳤겠지. 그래서 그 나무 막대기가, 죄송합니다, 대가리를 관통해요. 여러분, 이 드보라의 일이 이제 뭐 사사기 패턴 안에 있고,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사용했다는 했는데, 여기 안에 유독 두 여자가 나타나요. 전체적인 지휘를 드보라가 하고, 대적의 최후를 누가 해결합니까? 야엘이지. 하나님은 여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바가 좀 많았습니다. 야, 이 드보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자라고 해서 얕보면 안 되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뒤로 가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성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헌신되어 마음을 드리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더더욱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에 열린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순종하여 따라가는가, 그게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중요한 포인트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의견과 소견을 내려놓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데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은 막 우리가 음악과 예배 안에서 어떤 열정 안에 치유해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 충만할 때 가끔 내 안에서 어떤
영의 역사의 어떤 한 부분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도 성령 충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이 심령의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없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좀 극적으로, 극명하게, 분명하게, 온전하게 나타나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사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길이다. 시간이 이제 좀 지나가고 있는데 이 사사 기드온 하다가 말겠네요. 자, 다음에 6번째 사사가 누구죠? 예. 지금 제가 5번째 사사죠. 5번째 사사로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드온의 분량은요, 성경의 약 석장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사사기 전반부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드온 다음에 더 혼탁해진 사사기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시대에, 이제 기드온 시대에, 자, 드보라 시대에 20년 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그 후로 평화가 몇 년 있었다는 거 아예 기록도 없어요.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왜 기록하지 않죠? 계속해서 이방인의 압제가 각 지역마다 중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중첩이 되기 시작.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평화라는 몇 년의 시대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온 이스라엘 땅이 지금 곳곳마다 이방인들의 통치와 그리고 그것을 인한 고통이 계속 발생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중첩되어 사사들을 세워가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자, 이때 기드온은요,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자, 그럼 누구로부터 침입을 받았냐? 재밌게도 미디안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미디안의 이 압제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미디안은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족속이 아닙니다. 이들은 유랑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애굽으로부터 아라비아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외곽 지역에 계속 유랑하면서 약탈하고 빼앗고 그걸로 살아가는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까지 가나안 땅을 침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의 압제를 몇 년 받았냐? 7년을 받았어요. 근데 이 미디안이 아까도 약탈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함에 처했던 것 같아요. 때만 되면 찾아와서 추수하거나 소출로 얻었던 것들을 다 몽땅 뺏어간 거예요. 몽땅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부르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가 기드온이죠. 근데요, 이 기드온의 출생 배경도 이게 재밌어요. 기드온이요, 요아스의 아들인데요. 이 아버지 요아스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성경 사색에 다 있는 얘기지만. 이방 제단을 섬기던 자였어요. 무슨 얘기예요? 한 마을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관리하는 책임이 누가 있다고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방 우상을 섬기는 무당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집안의 아들을 사사로 세운 거예요.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죠. 애굽부터 이상한 애들이 계속 사사가 됐다고. 이상한 애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게 없어요. 왼손잡이, 삼갈, 목동, 여자 드보라, 여기까지 그나마 좀 봐줄 만해. 이제는 이제 이방 우상을 섬기던 무당의 아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가서 요즘에 작은 사사들은요, 아예 뭐 이방 족속 물리친 기사도 없어요. 아들을 몇십 명을 두고
그들이 막 말 타고 다니고 막 부귀영화만 누렸다는 기사만 있어요. 그러고 보면 진짜 놀라운 시대가 사사기입니다. 놀라운 시대가 사사기. 그래서 이 요아스의 아들로 있었는데 이 기드온이 사사가 될 때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냐면요, 미디안 몰래 밀을요 포도주 틀에서 짜고 있었어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미디안이 자기 걸 다 뺏어갈 걸 염려해서 밀을 추술해갖고 그걸 탈곡을 해야 되잖아. 그럼 타작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하면 들키고 다 뺏길까봐 포도주 틀에다가 놓고 그걸 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기드온의 이런 행위를 여기다 이렇게 묘사할까요? 저는 이것밖에 결론이 안 되면 기드온이 쪼잔한 놈이라는 거야. 기드온이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주 작은, 담대함이 없었던 자예요. 담대함이 없었던 자예요. 이런 아주 궁색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보낸 이제 한 선지자가 기드온에 가서 너 이 백성을 구원해내라. 너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미디안에 대항하여 이 백성을 구원할 사사로 세웠다. 그때 기드온이 그렇습니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의심합니다. 그래서 뭘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서 이 기드온이 천사에게, 선지자에게 원했던 첫 번째 증거 표징이 뭐죠? 증거 표징이 뭐죠? 1차 표징이 뭐냐면 염소 새끼와 고기 국물의 증거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물을 일단 드리겠다고 요청해서 염소 새끼와 무교병과 고기 국물을 가져와요. 그리고 선지자가 말한 대로 고기와 무교병 위에다가 국물을 부어요. 즉 이 물이 부어진 거죠. 큰 거네요. 액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그 위에다가 뭐가 임하죠?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은 거예요. 즉 기드온 눈앞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기드온이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위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몇 번이나 시험합니까? 이 다음에 양털뭉치 시험이 2번이라 합니다. 2번이라 합니다. 내용을 보면 한 번이 아니야 2번이에요. 그러면 또 뭐죠? 12,000명인가? 32,000명 모아놨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것도 사실은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죠. 그래서 냇가로 내려가서 물을 핥아먹는 사람. 이게 나중에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할 거예요. 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고 계속 하나님께 증거 보여달라고 했던 게 이 기드온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싫다고는 얘기 안 하십니다. 계속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웬간하면 하나님 믿으십시오. 웬간하면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일하세요.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기 이전부터 하나님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감대하게 기르려고 어려운 시간도 허락하시지만 기본적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의 얘기를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면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시간의 마지막 교훈은 웬만하면 믿으십시오. 예, 믿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시기의 시대를 돌이켜보면서 저 혼탁했던 그 시대,